왜 우리는 인생의 중반, 나이 쉰을 넘기며 이렇게 자주 지치고 흔들릴까요? 젊을 때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심과 성취욕이 우리를 맹렬히 몰아붙였지만 나이 들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상실감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 중간,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에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고 무너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고통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세 번의 고비가 있으며 그중 중년의 고비가 가장 크다고 단언했습니다. 첫째, 젊음의 혼란, 방향을 몰라서 오는 미숙함의 고비. 둘째, 중년의 회한, 꿈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후회와 갈등의 고비. 셋째, 노년의 허무, 방향을 알지만 걸을 힘이 남지 않아 오는 무력감의 고비. 정약용은 중년의 회한이 가장 큰 시련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꿈의 상실, 가족과의 관계 변화, 인간관계의 정리, 건강의 하락, 그리고 재물에 대한 불안 등 인생을 이루는 모든 것이 일제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단순히 인생이 나를 시험하는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시험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비를 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지고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50을 넘기면 우리는 삶의 열정과 방향이라는 두 가지 등불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포기와 체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포기는 지혜의 시작이고 체념은 무지의 끝이다. 포기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의 여백이지만 체념은 세상에 혹은 운명에 진 것입니다. 오늘 다산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고비를 어떻게 두 번째 탄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명확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의심할 때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애쓰지만 나이 들면 비로소 자신을 이겨야 하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인생의 진짜 고비입니다. 사람들은 중년을 젊음, 체력, 인정, 가능성을 하나씩 잃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이 시기를 비로소 진짜를 고르는 시기라 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벗겨지고 가짜 인연과 헛된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인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의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그 과정이 정리가 아니라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짐을 덜지 않으면 끝내 몸의 짐으로 변한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후회를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채 버티면 그것은 결국 허리와 어깨의 통증, 불면, 무기력 같은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의 체념이 몸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멈춤을 가르쳤습니다. 머무는 자만이 흐름을 본다. 급하게 앞서려 할수록 운명의 리듬은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빠른 속도에 뒤처지는 기분을 느끼지만 그것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속도를 맞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속도의 자유라 불렀습니다. 남보다 늦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보다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마음의 재정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릴 것은 미련이요. 남길 것은 뜻이다. 미련을 지키면 삶이 무거워지고 뜻을 지키면 인생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늘이 다시 그를 움직이게 하는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를 넘는 힘이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꽉 찬 자는 세상을 좁게 보고 비운 자는 세상을 넓게 본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들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에 억울함, 후회, 비교, 자존심 등 불필요한 무게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을 지나친 계산에서 찾았습니다. 이익을 셈하는 순간 복은 달아난다.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주는지, 누가 나에게 더 고마워해야 하는지, 그 따짐 속에서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도, 친구 간의 거리감도 대부분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계산이 커질수록 마음은 작아집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그대는 복을 원하나, 마음의 평안을 원하나? 제자들은 대부분 복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복은 평안을 따르는 것이지 평안이 복을 따르지 않는다. 복은 결과이고 평안은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버리고 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나 인생은 끝이 있다.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신을 젊은 세대와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의 무게는 배가 됩니다. 이 비교심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는 이를 노년의 망상이라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인생 후반의 지혜를 분별하지 않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집착하면 악이 되고 나쁜 일이라도 깨달음으로 삼으면 선이 됩니다. 세상 일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어떻게 쓰이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경계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는 슬픔을 잊고 기대를 비우는 자는 상처를 잊는다. 정약용은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찾아오는 가장 큰 고비를 마음의 피로라 불렀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하룻밤 자면 풀리지만 마음이 피곤한 것은 백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인생의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무의미함에 지쳐버린 마음, 즉 권태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공허함. 그 피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이유를 잃은 데서 옵니다. 이 시기에 사람에게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 탓을 하는 마음. 둘째, 어제의 후회에 매달리는 마음. 셋째, 내일의 불안에 갇히는 마음. 이 셋이 마음을 잠식하면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는 이 불안을 다스리는 법으로 스스로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덮고 오지 않은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오늘이 편안하리라. 이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너지면 마음의 평화도 함께 무너진다. 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하루에 한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는 작은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큰 복은 드물게 오나
작은 복은 날마다 온다. 사람들은 큰 성취만 기억하지만 정약용은 일상의 사소한 기쁨에 인생의 힘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고 오늘 아침 새소리에 복이 깃들었도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복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채우지 말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쌓는 것이 공부지만 늙어서는 덜어내는 것이 공부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이미 쌓인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막히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고집스러운 옛 생각. 이 셋이 남아있으면 마음은 늙습니다. 그는 늙음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의 굳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병은 대체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칼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휘두르는 칼이다. 그는 그 칼을 내려놓는 법을 용서라고 불렀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다. 이 말은 그가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살린 문장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마음을 닫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미움, 자존심, 고집 그 셋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고비 중 노년의 외로움은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나 치유하지 않으면 병보다 깊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 견딘 시간을 고독이라 불렀습니다. 고독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깨우쳤다. 그에게 외로움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공부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자신의 생각에 기댈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후반부를 단단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화해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점점 멀어진다. 마음이 고요함을 즐기면 세상은 다시 찾아온다. 외로움을 벗이 아니라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지금의 고요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마음의 집착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보낼 줄 알 때 그제야 자기 인생이 시작된다. 쥐면 무겁고 놓으면 가볍다. 가벼운 자만이 멀리 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미련이라고 썼습니다. 미련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쫓으면 빛을 잃는다. 진정한 사랑은 떠난 뒤에도 평안한 것입니다. 떠나보내기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비움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비운 자만이 채울 수 있고 놓은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 놓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도 젊음이 떠나는 것도 모두 자연의 흐름입니다. 인생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지켜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도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두 번째 탄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